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 신약 319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 살았습니다. 졸업하고 이 경기도로 왔습니다. 부산에 살 때 부산 적기 뱃머리라는 데가 있어요. 항구입니다. 항구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큰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군함 엄청 크지요. 때로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이 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보면요 그 바닷가에 자그마한 미니어처처럼 장난감처럼 보이는 항공모함이 있어요. 그 손을 딱 내밀면요 그 장난감이 잡힐 것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배들은 이 항구에 정박할 때 스스로 정박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주변의 항구와 부딪히기 때문에 주변에 작은 배들이 있어요. 여러 척의 배들이요 끌고 당깁니다. 이것을 예인선이라고 하지요. 이 예인선은 큰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끌어주고 또 당겨주고 밀어서 그 배를 정박하도록 도와주는 배입니다. 근데 어느 항구에요 예인선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예인선은 그 선장이 운전하는데 배를 운전하는데 난폭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큰 배가 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쿵 부딪히면서 그 배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큰 배에 있었던 선원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 배 안에 있었던 물건들이 떨어져요. 컵이 깨져요. 그릇이 깨져요. 그래서 그 막 거칠게 운전하는 그 배, 그 예인선을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떤 별명이었을까요? 폭력배. 폭력배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큰 배의 선조들은요 여러 예인선들 중에서 그 폭력배만큼은 쓰고 싶지 않았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배가 정박을 하는데 다른 예인선들이 다 쓰임 받아 나가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배는 그 폭력배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폭력배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정박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안한 거지요. 또 와서 부딪히겠지, 깨지겠지. 그런데 이 폭력배가 왔어요. 왔는데 조심스럽게 접안을 하더니요 또 밀고 당기면서 안전하게 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배에 있었던 선주가요 놀란 거지요. 폭력배가 이럴 리가. 그래서요 그 폭력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폭력배에 무슨 일이 있어요? 폭력배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했더니 폭력배에 타고 있었던 그 선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 선장님이 바뀌었어요. 선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폭력배가 아니었던 거지요. 자 보십시오. 선장만 바뀐 거예요. 선장이 바뀌니 배가 바뀌었습니다. 배가 바뀌니 주변에 있는 큰 배들, 다른 예인선들, 주변의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다 바뀐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배가 바뀐 게 아니에요. 선장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배라고 우리 비유하기도 하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떤 배를 타고 있었어요?
좌충우돌 갖다 부딪히고 박치기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폭력배 아니었어요? 때로는 배신해서 어떤 배요? 간신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보십시오. 말씀드렸지요. 배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환경, 조건, 여건, 아픈 우리의 몸, 우리의 상황,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만 바뀌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시면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예요. 병든 몸 그대로입니다. 깨어진 관계 그대로예요. 눌린 상황, 우리의 풀려지지 않는 막혀있는 상황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인만 바뀌어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러한 모습이 없는 성도가 많아요. 참 많아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직장에서는 매너가 없고 악질로 소문난 부장, 때로는 임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님인데요, 가정에서는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섬기는데요, 시댁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집사님이에요. 자,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교회에 있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인가요? 일터와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예요? 어느 곳에 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길 원하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조금 더 경건하지요. 조금 더 영성이 있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지내잖아요. 자, 보십시오. 교회의 모습도 진짜 내 모습이고 가정에 있는 모습도 진짜 내 모습이에요. 일터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모습이요, 진짜 내 모습이 맞습니다. 교회에서만 내가 진짜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다 진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교회에서만 조금 더 경건해, 조금 더 거룩한 척해. 근데 가정에는 그렇지 않아. 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부분적으로 경건하고 부분적으로 영성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2024년까지는요 내가 부분적으로 경건했어요. 그러나 2025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영향력 주고 선한 영향력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끼치고, 그렇게 나의 편지, 나를 통해서 나의 향기가 나타나고 내가 정말 그런 복음의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러한 삶을 꿈꾸지 말아라 그랬죠. 그런 삶으로는 내가 영향력 끼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뭘 꿈꿔요? 내가 부분적인 그 거룩함을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서 나의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실패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만나면 어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임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너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닫는 데에는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성도도 있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고 내가 부분적으로 복음이 나타난 삶을 살았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 가르쳐주는 교회, 복된 교회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만 드리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 받아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해답이 되시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일터와 사업장에서 예수 만나고 제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삶을 추구하십시오. 이 삶을 지향하십시오. 이 삶을 예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그리스도인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폭력배였습니다. 율법에 매어 살았습니다. 모세 율법의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우월감에 빠졌지요. 그리고 율법의 그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는 예수, 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 심지어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증인으로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했습니다. 폭력배였는데 은혜의 배로 바뀌었어요. 부딪히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자였지만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어요? 그 중심, 주인 선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 사도 바울은 살아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감옥에 가두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장소가요, 로마의 감옥이었어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칭찬이에요. 그리고 감사해요. 칭찬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낸 편지가, 감사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왔습니다. 그곳에 만난 여인이 있어요.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이지요. 정말 왕들이 입는, 귀족들이 입는 그 자줏빛깔이 나는 그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회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빌립보 교회, 가정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 집을 내어놓았고 헌신했고 헌물했고, 그래서 그렇게 개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가는 길에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소녀가 점을 치고 있습니다. 여자를, 소녀를 향하여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점치는 자들, 주인 되었던 자들이요, 자신의 소득이 없어진 걸 깨닫고요, 바울과 실라를, 전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옥에서 찬양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이 복음이 선포된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것이 빌립보 감옥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소리내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린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개척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27절,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줄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맞아요. 첫 번째 권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는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소로마, 작은 로마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요, 이 소로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혜택이 있었어요. 세금을 다 감면해 줬어요. 그리고 이 로마의 시민권, 로마에 사는 사람들만이 시민권이 있는데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하인들을 제외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산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나는 빌립보에 삽니다. 또 이런 자긍심, 자랑이 있었죠. 또 한편은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빌립보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 그 책임감 또한 달랐어요.
그래서 나의 도시, 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가꾸는 데에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의무감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색, 그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그 마음에 그 마음을 알고요.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시민권을 가지고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너희가 이 땅 빌립보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자긍심이 있잖아요. 자랑하잖아요. 나는 빌립보에 삽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가장 무엇을 먼저 말씀하세요? 직장 얘기하시나요? 학벌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먼저 얘기하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 그것이 나의 자긍심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하늘의 시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자랑해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에 아는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의무감, 책임감인 거예요. 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가꾸어야 되죠. 여러분 가정을 잘 가꾸십시오. 복음으로 잘 가꾸십시오.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책임감 있게, 의무감으로 잘 가꾸셔야 돼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게 뭐예요? 여행객들은 떠나십시오. 나그네는 떠나십시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그 땅의 주인, 그 땅의 시민들만 남아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마치 바울은 그러한 부분에 착안해서요, 우리가 이 땅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그 땅에 내가 주인인데 내가 지켜야지,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의식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 대신, 내 선장 대신 주님이 이곳에 계신데 내가 어딜 가요? 이 마음으로, 그 책임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가정과 교회를 성실하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복음으로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있어요. 27절, 우리 후반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27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맨 마지막 줄 우리 성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지요. 두 번째가 있어요. 당부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라는 겁니다. 중동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제 기억으로는 이란에서 목회하시는 분으로 기억합니다. 이란에서 태어났어요. 무슬림 가정이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까지 되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이란에 있는, 그리고 중동에 있는, 정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중동의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이란에 있는, 또 중동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 교회를, 성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 반쪽짜리 크리스찬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성경 일주일 동안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일터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합니다. 핍박당합니다.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자녀들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에서 매맞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21세기에도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동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반쪽짜리 크리스찬은 없어요. 온전한 기독교인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니까 반쪽짜리 크리스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오히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말씀 앞에서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 시간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입장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25년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반쪽으로 사시겠습니까? 맞아요. 어제까지는, 지난 한 해까지는요, 반쪽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장 분명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목사님 맨날 얘기해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모이는 데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학원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내십시오. 흩어진 곳에서도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라고 수없이 말하잖아요.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십시다.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애쓰잖아요. 일터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사람한테 쓴소리하고 나쁜 소리하고 회의할 때 협력하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 긁어대면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말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남편 내 옆에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싶어. 그러면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슬려야죠. 잘해줘야죠.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려면 내 말을 듣고 나도 같이 예배 드려볼까? 당신 보니까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들 정도로 섬겨보십시오. 한 번 무너지잖아요. 그 마음 다시 이렇게 세우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누구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대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요, 반쪽이 아니라 남은 그 부족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그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2025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면, 전하면 이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예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 읽어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네,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합당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자, 학교에서 시험을 쳐요. 수능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시험 문제지가 있어요. 이제는 또 그 시험 문제를 풀고 나면 정답을 쓰는 정답지가 있지요. 또 OMR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문제지에다가도 답을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답을 찾은 정답지에다가 체크를 딱 해야 돼요. 만약 1번 문제를 풀고 정답이 1번이었어요. 여기에 잘 표시를 했어요. 근데 정답 OMR 카드 정답지에다가 체크를 할 때 2번에다 체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한 거죠. 망한 겁니다. 수능 시험 쳤는데 잘못 체크를 했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은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가 내 삶 속에 써내려가는 삶의 모습은요, 오답에다 2번에다 찍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길로 내가 가면 두려운 거예요. 손해가 두렵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까 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길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두려움인 거죠.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내겐 평안하고, 내가 정답은 아는데 정답을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모습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복음으로 사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기는 성도 되십시오. 목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데 우리 한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주 자기를 속이는 죄를 짓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자기를 속이는 죄라는 게 뭐예요? 라고 여쭸더니요, 이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남편한테 고운 말, 좋은 말, 사랑하는 말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모습이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에는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요. 이 마음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죄를 지었던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헌신하게, 하나님 앞에 또 섬겨야 될 마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이 마음이 부어졌는데 실상 내 삶 속에는 그 감동을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은혜를 다 소멸시켜 버리고 그걸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나 자신을 속이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제가 2024년도에 목장 나눔을 하면서 정말 성도님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못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더해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정답, 여러분 정말 몰라서 못하세요?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그 아는 것을 실제 행하십시오.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2025년에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실 거예요. 때로는 질병, 때로는 깨어진 문제들, 관계들, 눌린 것들, 막힌 것들, 하나님께서 문제를 턱턱턱 주실 때요, 우리의 가슴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정답을 알아요. 그 정답을 우리의 마음판에 딱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답을 찍어내시는, 그 정답으로 살아내는 그 삶, 성경은 말해요. 이것이 이기는 삶이다.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는 삶이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 살았더니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 손바닥만한 그 조각구름을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28절 후반절 같이 읽어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이렇게 살아낸다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삶,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들이에요. 이 아름다운 삶을 2025년에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